자, 오늘은 2012년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자녀가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부모가 없는 가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서 나의 존재와 가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행복도 그리고 삶의 질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게 될 때에 그 가정 안에는 행복도 아름다움도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번 말씀 안에서 나의 위치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해 전 여기서 가까운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11살부터 18살, 그러니까 10대들이죠. 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관심도를 조사하는 통계치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느냐면, 당신이 성장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이 10대 여자분들이, 여성이에요. 여자분들이 놀랍게도 80% 이상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10% 20%가 아닌 80%의 숫자가 이상이 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가 크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전제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질문의 대답은 과연 우리 어머님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성도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나 엄마 닮고 싶어요라고 이런 대답을 아마 들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역사 속에 어머니처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고 유명한 철학자가 있고 유명한 스승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 어머니처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1920년은 세계 공황을 맞이하는 그 시기입니다. 아마 세계 공황이 있게 될 때에 절망과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 속에 긍정적인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어 탁월한 위기 능력을 발휘했던 그 당시의 대통령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가 이런 역설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족의 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다. 어머니는 어떤 성공적인 정치가, 성공적인 예술가, 성공적인 사업가, 그리고 성공적인 과학자보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다라고 그는 역설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그는 프랑스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갖게 하라. 그리하면 프랑스는 좋은 아들들을 갖게 될 것이다 외쳤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한 사회의 어머니는 한 사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만 이 어머니를 통하여 한 사회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된 사회 속의 주역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운명과 역사의 방향을 만드는 주역들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내 삶 속에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없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안 계신 겁니까? 한번 내 삶 속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 어머니가 없는 세상,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애정과 어머니의 자상함과 따스한 미소가 사라져버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가정은 참혹할 겁니다. 어두울 것입니다. 아마 생각조차 하기 싫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서 바라볼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어머니가 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문호 빅토르 유고가 여러 글을 썼습니다마는 그가 쓸 글 가운데에 93, 아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93라고 하는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당시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모습으로 쓰는 배경의 글입니다. 아마 혁명 뒤에, 아마 전쟁 뒤에 얼마나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대가 이동하는 산골을 이동하게 되는데 군인들이 열을 지어 숲속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지친 아주머니와 세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요즘 우리한테 배가 고프냐고 물으면 배가 불러서 난리라고 그래요. 목사님 배불러 죽겠어요. 아마 배고파 죽겠다는 소리는 전혀 못 들어봤어요. 배불러 죽겠어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혁명 이후에 얼마나 그 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으면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세 아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 나머지 지나가던 군인 상사가 그 모자에게 빵 한 조각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빵 조각을 잡아들고 본능적으로 세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데리고 있는 그 아들에게 주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생각지 않고 애들은 기뻐서 먹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을 누가 보았느냐면 상관 부하 한 병사가 보았어. 여인이 먹지 않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부하가 상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상사님, 저 여성은, 저 여인은, 저 아주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는 모양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사가 그 병사의 등을 두드리면서 자네는 그 뜻을 모르는가?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빵 조각을 내 입속에 넣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자기는 굶어도, 자기는 어려워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창피한 것도 배고픔도 모든 것을 참아냈던 어머니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아이의 입에 빵이 들어가고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시대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배가 고파 죽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배가 불러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시대와 환경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제가 자랐고 여러분이 그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자라면서 부모님의 상이 변해가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 우리의 부모님의 상, 나의 부모님의 상, 여러분의 부모님의 상은 어떤 부모님의 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글에 아버지에 대한 상의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4살 때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어때요? 못하는 것도 없고, 힘도 세잖아요. 한 팔로 꿀끈 들어서 겨울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4살 때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4살 먹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12살이 되면은, 여러분 12살이 되면 중학생이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가게 되면 분수를 배우고 방정식을 배워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계 지리와 문화의 눈을 뜨게 될 때에 12살이 되면 생각이 바꾸어서 아버지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워오는 거 물어봐도 어떻게 대답 못하잖아요. 아빠, 이건 뭐예요? 물으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가 아는 것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구식이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면 아버지는 영 우리 아버지 골동품이다, 안 통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점으로 나이가 먹어 25살이 되게 되면 생각이 조금 달라져서, 우리 아버지 아는 것도 제법 많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5살이 될 때에. 그리고 30살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 문제를 아버지 앞으로 들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가 30살입니다. 우리 성도님,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되었는데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0이 되면 역시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60이 넘게 되면 나는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우리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아버지의 존귀함과 아버지의 훌륭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보다 낫다고 높다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아마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해야 돼요. 성도님,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어머니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운 아버지 상만큼 여러분의 존재가 평가될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이, 물론 하나님이 근본이시지만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뿌리는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격하시키면, 낮추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를 높이면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순간
내 존재의 위치도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요새 와서 아마 땅에 떨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가수 신해철 씨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이미 나서 오래된 거 다 잊어버렸죠? 신해철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에 아버지와 나라고 하는 한번 노래도 아니며 시, 내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니까 음악 배경이 나오고 그 긴 장문의 시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노래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봐.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사체처럼 껍질만 남은 본인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은 침묵뿐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은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으면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를 어디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오로지 침묵으로만이 아버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이 먹은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 우리 아버지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공의와 선과 그리고 질서를 배웁니다. 이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공의와 선과 질서를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우리 어머니의 이미지상 속에서는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그리고 자비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배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게 됩니다. 그 배우는 걸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를 만들고 나의 삶을 결정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여기 오늘 부모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수식어가 나오게 되는데 너희의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 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공경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돈 많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뭐가 다 된 이런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가 우리를 잘 길러주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잘 교육시켜 주었으니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되지 않아도 너희 부모이니까 너는 순종하라, 너희 부모이니까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담아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는 그 퍼스널리티가 고상하고 이런 위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부모의 포지션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성격적인 결함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님도 사회에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 말씀에 청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의 신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께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이 그래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1절에 옳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종 요즘 우리 드라마나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면 나이 먹은 부모님이 좀 이야기 좀 하려 그러면 어때요? 모른다고 무시하고 옛날 이야기 마세요. 주책 떨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아들을 장가 보내놓은 한 권사님이 이제 따로 다 이렇게 아파트를 얻어서 따로 분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집에 몇 달 만에 그 어머님이, 시어머님이죠, 그래,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물이 먹고 싶어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전혀 살림을 안 사는 것 같고 밥에 먹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며느라, 밥 안 해 먹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며느리 아침에는 우유 먹고요, 점심은 직장에서 먹고요, 저녁에는 회식했더니 사 먹고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얘야, 그래도 아침만은 따스한 밥을 해줘야지 되지 않느냐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며느라, 너 밥 할 줄 모르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잔소리를 했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문을 탁 닫더만은 며느리가 딱 눈을 뜨고, 어머니,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어머니, 영어 할 줄 아세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채팅할 줄 아세요? 운전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채팅, 컴퓨터 뭐 이거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 아무것도 모르고 딱 밥 하나뿐이 할 줄 모르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잔소리를 한 번 했는데, 지는 대로 줬는데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알았다, 내가 다시는 잔소리하지 않으마 굶어 죽든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손발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물론 똑똑한 며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틀릴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역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배운 어머니, 못 배운 어머니, 잘난 어머니, 못난 부모님, 돈 가진 부모님, 이게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한 단어로 묶어놨어. 주님께서 너희의 부모님에게 오늘 순종하라,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세요. 이것은 순종하는 것과 오늘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거라고 말해요. 약속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절에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다시 말하면 이 결과가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되는 것은 형통을 이야기하고 오늘 장수하는 것은 오늘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라톤 한 것처럼 달리기 한다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 누구와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행복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행복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행복과 성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게 될 때에 어떤 환경 속도 자유할 수 있으며 자족할 수 있으며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길,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하면서
나의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내가 성공과 출세와 행복을 꿈꾼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자입니다. 여러분, 만홀히 여긴 자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꿈꾸지 마세요. 내 부모를 잘 섬기지 아니하고 출세와 성공을 꿈꾸지 마세요. 오히려 이거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이 오히려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고 너희가 건강한 길이고 너희가 장수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민사회 속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사는 가정들은 참으로 아마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있고 우리 선물도 교환할 수 있고, 그러나 뭐냐면 한국 땅에 하면 다른 도시의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전화로 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힘드시죠? 라고 우리 격려하고, 참 마음은 있지만 멀리 떨어지가 불효자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의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교육시켜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속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